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거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들을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거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너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거기까지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성도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16장 1절 우리가 같이 겪을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실족이란 건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이유가 영생 때문에 왔는데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는 놈이 있어. 이게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과 사이를 떼어놔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가 있고, 그 쫄개들인 귀신들이 맨날 우리한테 악한 생각을 줘요. 그 악한 생각을 주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되는데 행동하도록 맨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자, 2절이 앞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성도님 같이 읽으셔야 돼요. 다시. 자, 16장 2절. 16장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는 건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왕따시키는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아마 정부나 나라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뭔가 공정한 일이다, 공의로운 일이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적어도 감옥에 가거나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때가 분명 오게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죽이는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출교를 당한다는 거,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자가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게 사람이 올바로 행동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때가 앞으로 분명하게 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탄압을 당할 것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핍박을 받지 않겠죠.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죠. 하라는 대로.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서 떠나실 때가 됐어요. 잠시 동안 떠나실 때가 됐어. 7절,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떠나는 대신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고 이해가 되고 또 그걸 믿을 수 있게, 따를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보혜사. 네, 황혜성 선생님 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 믿음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자, 눈앞에 이렇게 하면은, 저도 제가 목사가 늦게 된 게 좀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해봤기 때문에 어느 날 주일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주일날 그날 회사에 나와서 일을 좀 하면 돈을 훨씬 더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날 올 수 없으니까
더 주고 대신에 평일날 하루를 더 쉬게 해주겠다. 대우도 더 좋게 해주겠다. 그리고 일요일날 나와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놀면 돼. 거기서 그냥 시간 때우고 있다가 좀 일찍 퇴근해도 되고 그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야. 할 일도 없어. 그래서 그 격리를 보고 있던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저는 그때 이제 일반 집사였고 그 여자 집사님이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오히려 월급도 더 주고 하루를 더 쉬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시라고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돈 얼마 더 주는데 그거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돈을 더 주고 아니면 그거 못하면 자르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해서 난 그건 안 돼. 나는 기독교인인데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을까요? 안 잘렸을까요? 네? 네, 잘렸어요. 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 아니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더 좋게 해주시겠지 하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안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어있는 한 나를 지켜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호해주는 성령님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공간에서 심판 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만 대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대신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 제가 믿는다고 교회는 잘 다니면서 그 여자 그 집사님처럼 교회는 잘 다니고 집사님인데 그 여자 집사님처럼 자리가 무서워서 저한테 기독교인인데 권해주는 거예요. 주일이 대수냐 이거죠. 살아가는데 실제 살아가는데 돈이 문제지.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보호해 주심을 받지 못하고 심판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죄다. 아니 이건 예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다. 이건 의다. 이걸 알려줘요. 아직 그런 게 마음 가운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자, 8절을 다시 황인성 성도님 읽어주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해방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그가 누굴까요? 그가 오신대요. 그가 누굴까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맨날 세상 일이 우리는 들어와. 세상 생각이 내 생각,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맨날 들어와요. 돈 걱정 이런 모든 문제가 들어와요. 그때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면서 이건 죄다. 이건 의다. 이건 심판받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요.
알려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생각이 쫓겨나게 책망하시기 때문에 쫓겨나요. 들어오지 못해요. 13절도 화인서 성도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럼 그 안에 우리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님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지금은 말씀을 아마 외우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예 행동하는데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서 이 행동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행동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희랑이 얘기해봐. 곧 있으면 죽고 난 좀 더 있으면 산다. 누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을 거란 걸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17절 이전 성도님 17절 읽어주세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아멘. 아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에 다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금 있으면은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신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나서 제자들을 떠나고 우리를 떠나서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계획하고 그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모든 지금 이 내용을 전부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금 썼잖아요. 요한도 이걸 다 썼잖아요. 어부였던 요한이 이 성령을 다 쓴 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걸 다 기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을 때 기억이 안 났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다 기억이 안 났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기록해놨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제자들이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22절 이지원 성도님 읽어주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렇게 얘기할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죠? 왕이들 예수님 왕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5병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넘는 인원이 따라다니고 여자까지 포함하면은 한 2만 명, 애들이랑 포함하면 한 2만 명 되는 인원이 온 그 지방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 있는 예수님을 누가 건드려요? 그때는 무슨 시대죠?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아예 없어. 군대도 없는데 2만 명이 남자들만 5천 명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한 자리 할 줄 알았어. 오른쪽, 왼쪽에 앉을 줄 알았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정말 예수님이 때가 돼서 그 국회에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다 죽이기로 법을 정하고 예수님을 도와주거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너희는 다른 지역으로 쫓아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이제 떠나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이제 조금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려는가 보다 라고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야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이틀 전에 돼서야 제자들이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 진짜로 죽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됐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 마음이 훨씬 더 기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죠? 왕이 아니라 이제 산으로 올라가니까. 산으로요? 하늘로?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황사 선생님 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한테 근심하지 마라. 내가 죽지만 너희 근심하지 마라. 좋은 세상이 있고 더 좋은 세상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볼 것이기 때문에 너희 기쁨이 더 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을 황인성 선생님 다시 읽어주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근심이 돼요. 왜 예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돈이 눈에 보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원수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 우리는 근심하고 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말씀을 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택하고 습관대로 택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택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영생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데 다시 육체로 살아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16장의 대부분의 내용이었고요. 25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기 형광이가 좀 도와줄래?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나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찬란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리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네. 권사님 잘 읽으셨고요. 권사님 네? 28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28절. 이라고 돼 있었는데 뭐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예, 내가 예, 권사님 네? 글을 읽고 그 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 여기 내가가 누굴까요? 내가 아버지한테서 나왔고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 그런데 내가 누굴까요? 몰라요. 자 이게 내가 누굴까요? 예, 예수님. 예.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이제 아버지한테 다시 간대요. 그럼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권사님? 네?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아니죠? 몰라요 난.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건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예,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정도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는 그 정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처럼 받아주는 거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권사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몰라요 난. 아니 이건 모르면 안 돼. 이건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고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원사님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나은가?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자, 그걸 정확히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처럼 여겨주시는다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만드신 종이에요. 종. 돈이 아니라 종. 몰라 모르는. 자, 그 관계를 우리 주인은 예,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제자들한테 그동안 직접적으로 대놓고 제자들한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가실 때쯤 돼서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28절. 제자들한테. 왜 직접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계속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 아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직접 계속 하시긴 하셨지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직접 대놓고 말씀 안 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렇지. 배웠으니까 알아들으라고. 뭐 그럴 수도. 배워서 알아들으라고. 그것도 좀 가능성이 아무리 있고. 책을 봐도 몰라요. 몰라서 생각이 안 나는. 자, 당시에 제가 갑자기 예수님 목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 목수 아들이 갑자기 자기가 무슨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목수 아들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은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전도할 새도 없이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하셨으니까 이제 3년 동안 전도도 하시고 제자들도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잡힐 때가 돼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었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게 제자들이 29절 30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29절 30절은 창빈이 형도 혹시 말씀 보고 있나요? 네.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한테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계세요. 이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수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중에 하나가 우리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을. 근데 이 죽음을 깨트리신 분이 있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겼어요. 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귀신처럼 영원히 살아난 게 아니라 육체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깨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죽지만 다시 육체로 살아납니다. 33절이 그 얘기예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자체는 인생은 환난이에요. 어려움이야.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인생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얘기예요. 힘들게 살다가 결국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육체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우리도 다시 육체로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건강하고 그 다음에 병들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서 잘 먹고 잘 놀면서 살 거예요. 지금보다 더 확실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이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죄 없는 세상으로 다시 깨끗하게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 없는 세상으로 다시 모든 자연환경을 다 해로움이 없게 깨끗하게 다시 회복해 시켜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바쁜 시간, 또 각자의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또 뭐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을 한번 뒤바꿔보려는 그런 저희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잘 살든 못 살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로 영원히 잘 살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